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둥근 지구를 보면서 세계 역사를 살펴본다면 고대 로마 제국의 등장이 시작됩니다. 기원전 8세기경 이탈리아 중부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서 지중해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이룬 국가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BC 753년에서 AD 330년까지를 지칭합니다. 북아프리카와 페르시아, 이집트까지 지배했던 고대 최대의 제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 지도로서 국가들 중에서도 로마 제국 안에 일부라도 속해 있었던 국가를 계산하면 약 50여 개 국가가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거대한 제국이지요. 이러한 배경에 로마의 제국 시대에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AD 26년에서 36년까지 재임합니다. 로마로부터 파송받은 총독입니다.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통치합니다. 본래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지금은 머물게 됩니다. 이유는 6월절을 맞이해서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유대인들이 혹시나 폭동을 일으키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치안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주둔하게 됩니다. 오늘날 말하면 파견 근무처럼 근무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갑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총독에게만 사형의 판결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서라고 기록합니다. 그 고발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첫째는 민심을 현혹하고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민심교란죄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로마 당국에 바치는 세금을 거부하도록 백성을 선동했다. 납세 거부 선동죄입니다. 세 번째는 자칭 왕이요 메시아라고 자칭하여서 왕권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반란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교란죄, 납세 거부 선동죄, 반란죄란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이제 인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절은 기록하죠.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판단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절은 기록하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고발자들은 더욱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로부터 이 온 유대를 다니면서 선동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능히 사형을 언도해야 된다라고 이 빌라도 총독에게 또 건의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죄가 없음을, 로마의 법규에 의해서 죄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갈릴리서부터 온 유대를 다녔다 그래가지고 당시 빌라도는 그 지역이 갈릴리부터 여기까지가 헤롯의 관할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자기가 죄가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헤롯에게서 예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3장 7절은 기록하죠.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 헤롯 총독도 똑같이 예루살렘에 이제 파견 근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총독에게 보낸 겁니다. 자, 헤롯 총독은 예수를 보자마자 기뻐했습니다.
이유는 당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많은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소문을 익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자기한테 온다니까 내게도 한번 큰 기적을 좀 일으켜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를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8절은 기록하죠.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한테 왔으니 내게도 좀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헤롯이 신문합니다. 아무리 헤롯이 신문해도 이 또한 예수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게 기적을 행하라 그래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이건 당신 소관이니까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1절은 기록하죠.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 이 부담스러운 예수가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온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헤롯이 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로마법에 의하면. 그런데 많은 무리와 군중들은, 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사형에 언도하라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막 요청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2절에 기록하죠.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죽일 수는 없다, 차라리 그 매를 대서 그 사람을 내보내라. 그러자 사람들이 큰 소리로 아니다, 저 사람은 국민들을 선동했고 로마의 반역을 일으켰고 정치적 이슈를 거론합니다. 그래 23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제쳐가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막 정치적으로, 법은 법조항을 가져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막 들고 오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그 정치적인 선동에 의해서, 로마법은 죄가 없지만 결국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 처형을 언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이르가지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빌라도 총독이 사형을 언도합니다. 이제 두 죄수와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으로 당시 죄수들이 함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이르가죠.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 당시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양 죄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십자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라면 오늘 내 속의 신앙의 중심의 십자가는 이 십자가의 세 개의 모습과 보면서 어떤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보면서 저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첫 번째 십자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비방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비방이란 말은 남을 비웃고 헐뜯어 말하는 것을 비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을 막 비웃습니다. 헐뜯어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말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한쪽 옆에 있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능력자나? 네가 구원자냐?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봐라. 오늘 성경은 비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해골이라는 언덕에는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 곳이라 그래서 해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골의 언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고 좌우에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죄수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헐뜯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당시 로마법에 큰 죄를 지어서 사형의 언도를 받고 이 사람은 지금 사형 집행하려고 지금 이 해골 언덕에 예수님 옆에 십자가 매달려 있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처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봐라. 성경은 비방했다라고 기록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 기록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막 헐뜯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지칭합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기름 붓는다는 얘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나라를 이끄는 왕과 또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죄를 속죄받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왕은 온 백성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지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온 백성을 통치하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걸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적인 이야기로 비아냥거리 말합니다. 네가 정말 구원자냐, 그리스도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느냐? 그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방이란 말은요, 전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비방을 잘 못해요. 모르니까. 비방은 누가 하느냐? 조금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게 비방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은 걸 가지고 지금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구원자냐?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주라. 오늘 성경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방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걸 조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행하는 거, 말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요즘 우리 현실적 상황 가운데 많이 대두되는 말이 팩트 체크란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나온 말이 가짜 뉴스란 말이 많이 나와요. 정치적인 것,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을 막 유튜브 보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면 꼭 요구하는 게 있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뭐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많이 이게 자기 편으로 이제 그걸 보았다고 얘기할 줄. 그런데 여러분, 거기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얘기 풀어보고 하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정치적 이야기를 한다. 그럼 정치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를 좀 아는데 그거를 자기 입장으로 풀어갑니다. 과연 그것이 팩트냐 팩트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 사회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 뉴스라고 하는 용어도 많이 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를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막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를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예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다녀서 교회를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막 제기하는 겁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막 비방하게 되어지죠. 요즘 교회가 어떻다는 둥. 한동안은 코로나19 시작되면서 어떤 매스컴이 교회에 대한 질타가 굉장히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한동안 언론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인터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그런데 세상에 그 목사님들 한결같이 인터뷰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제가 들어보면. 다 다른 쪽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이래서 나쁘고. 제가 속으로, 아니 목회자와 교회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인데 왜 굳이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데 거기 나와서 대담하는 목사님들 특징이 현지 목회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 무슨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낮만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밤만 좋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낮도 필요하고 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 오는 날도 필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 봄에 땅이 막 젖어 씨를 뿌리면 여러분 싹이 막 나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365일 대한민국에 해만 난다면 대한민국은 사막이 돼버리고 마를 거예요. 낮에 열심히 일했다가 밤이 돼 사람이, 모든 식물이 자야 돼요. 쉬어야만 또 그 다음에 리듬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면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대담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거는 좋은 쪽은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회가 여러분 한국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 좋은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선교사들은 와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양화진에 묻혀 있잖아요. 한국의 교회를 깨웠고 경제를 세웠고 여러분 의료를 만들어 주었고, 이런 건 다 안 하고 그냥 다른 것만 막 들추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돼요. 이게 뭐냐? 비방이에요. 비방은 뭐냐?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알지만 뭐하냐? 믿질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앙의 모습 가운데 왜 이러냐 저러냐 말할 때 보면 여러분 알긴 알아요. 그게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었어요. 들었지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구원자냐?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보라는, 비방하고 있어. 비방. 저는 이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한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슴은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과연 이 골고다 언덕의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어떤 십자가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십자가가 내 속에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일 쉬운 게 비방이에요. 비방. 두 번째는 예수님 곁에 어떤 십자가가 있었느냐? 회개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 비방 소리를 듣고 있던 예수님, 저쪽에 있던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나 나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당연합니다. 왜? 우리는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저분은 죄가 없어요.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저분은 지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비방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당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게?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0절에 기록하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야 하느냐? 너의 죄값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나의 죄값도 당연하고. 그런데 저분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41절에 기록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지라. 우리는 죄값 받아 죽어야 당연하다. 그러나 이분은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이 행한 모든 것은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많이 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세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자꾸 뭐해요?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속이려고 그러고. 부모는 다 알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가 속이면 속일수록 부모는 더 자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저놈이 매를 벌고 있구만. 그러잖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자식을 가슴에 안아줍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솔직히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은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는 거 당연한,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이분에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죄수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의로운 자입니다. 한 가지 내가 바람이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 나라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고 가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고 예수님에게 자기 죄를 솔직하게 말했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죽음 너머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실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게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지요. 조금 전에 비방하던 죄인에게는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인정한 이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가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기다리지만 한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낙원에 갈 수 있었지만 한 사람은 버려진 자였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도전해야 되느냐? 솔직하게 회개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이 용서란 말은 지은 죄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걸 용서라고 말합니다. 맨 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로부터 죄가 없음을 인정받았어요. 헤롯에게 보냈지만 헤롯도 죄가 없어서 또 빌라도 보냈어요. 또 빌라도가 또 검토했지만 죄가 없음을 인정했지만 정치적 이슈에 의해서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언도합니다. 정말 억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르가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음모하고 죽이고 모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르게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들을 용서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 뭐예요?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응징하는 거 잘할 수 있어요. 용서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속담이 이런 말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기억해야 될 것과 잊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런데 우리들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죠. 용서라고 하는 남을 여러분, 내게 억울하게 한 자를 용서한다고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보면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동생 야곱이 형 대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떠납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형 에서가 20년 만에 동생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떡을 해가지고 가서 나가서 잔치를 벌려야 되는데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려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생을 20년 만에 만나는데 왜 죽이려고 그래요? 20년 전에 자기를 대신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은 야곱을 응징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품고 있었던 거예요.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6절에 이르가지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의 종들이 보니까 400명 군대를 거느리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마음, 두렵고 떨리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에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말합니다.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 와요. 자기 방법으로 형을 아무리 마음을 녹이려도 안 돼요. 가축도 보내보고 돈도 보내보고 말 잘하는 노비도 보내보지만 20년 동안 응어리진 마음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것이 뭡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형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축복하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였는데요, 20년 동안 동생 죽이려는 마음 하나님이 한번 싹 움직이고 나니까 에서의 손에 칼이 떨어지고 야곱을 부둥켜 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 우리 마음 가지고는 못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여러분 몹쓰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막 힘들게 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적 예수로서 못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도 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분내게 하고 뭐 많이 있잖아요. 내가 못해요. 여러분, 이 용서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화를 품지요? 남이 먼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손해봅니다. 그래서 성경도 뭐라 그랬어요? 잠들기 전에 화를 품고 자라, 풀고 자라. 풀고 자라. 왜? 독을 품는 순간 그 독은 내 몸에 퍼지기 때문에, 자기 육체 그대로 반응이 오기 때문에. 그 용서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힘으로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친구 두 사람이 사막을 여행을 합니다. 두 사람이 사막을 여행을 하다가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그 친한 친구 뺨을 때립니다. 느닷없이 친구한테 뺨을 맞았어요. 기분이 굉장히 나빴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 그리고 허리를 숙여가지고 모래 위에 글씨를 썼어요. 오늘 나는 가장 친한 친구한테 뺨을 얻어맞았다. 기분 더럽게 나쁘다. 그리고 모래에다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화해도 안 하고 서먹서먹하니까 다시 사막을 갑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빨리 오아시스를 찾아야 돼요. 한참 가다 보니까 그늘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어요. 그래서 목을 축이고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몸을 좀 닦으려고 목욕을 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뺨을 맞은 친구가 먼저 목욕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뺨을 조금 전에 맞은 친구가 가서 먼저 목욕을 나오려는데 거기가 늪지대였어요.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나를 때린 친구가 그 친구를 구해서 건져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늪에서 건져 나와가지고 또 아무 말지 않고 허리를 숙여서 글을 쓰는데 이번에는 돌에다가 아주 그냥 지워지지 않게 씁니다. 거기는 뭐라고 쓰느냐? 오늘 나는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줬다. 무지 기분 좋다. 그리고 돌에다 썼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던 친구가 내가 저 친구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 글씨를 썼는데 내가 저 친구를 구해주고 나니까 돌에다가 지워지지 않고 아주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 조금 전에는 왜 기분 나쁠 땐 모래에다 쓰다가 지금은 기분 좋다고 돌에다 쓰냐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을 때 나는 그것을 모래에다 적어야 돼. 그래야만 바람이 불어서 그 글씨가 덮여서 나는 용서할 수가 있어. 그러나 누군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 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그래야
돌에 새겨놓아야 바람이 불어도 그 글씨는 지워지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돌에다 씁니다. 나를 즐겁게 한 사람은 물에 흘려보냅니다. 용서는 모래에 새기시고 은혜는 돌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거나 마음에 늘 남아있어 즐겁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나를 힘들게 했던 것, 고통을 그거를 가슴에 품으면요, 그때부터 이게 뿌리를 내립니다. 내 속에서. 그럼 거기서부터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쓴 열매만 나와요. 그러나 내 속에 은혜를 품고 살아가면 날마다 기쁨의 열매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죽음 앞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용서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여성과 남성의 다른 점이 있어요. 남성들은 특징이 뭐냐? 잘 잊어버려요, 이렇게. 근데 여성들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갑자기 30년 전에 기분 나쁜 얘기가 툭 튀어나오고요. 20년 전에 애 키울 때 기분 나쁜 얘기가 튀어나오고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나 몰라. 남자들은 기억조차도 안 나요. 근데 여성분들은 자꾸 얼마나 쌓아놓는지. 하여튼 여성분들 공감하시면 아멘. 그거마저도 지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쓴 걸 끄집어내봐야 쓴 것만 나와요.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모함하고 심지어는 죄 없음에도 죽임을 자처했던 수많은 사람들, 법률적으로 로마법에 무죄입니다. 정치적 이슈로 지금 예수님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결국 그 예수님의 용서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기적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비방의 십자가 있다면 버리시고, 회개의 십자가 붙드시고, 용서의 십자가 붙들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신앙의 삶에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이 세계의 십자가 늘 우리 속에 있지만 마지막 최후의 승리가 우리 속에 임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밤과 같은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 속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난 어떤 십자가를 선택할까요? 비방할 수밖에 없다면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전락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과 더불어 천국 갈 수 있는 한 강도의 고백처럼,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게 달라고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 용서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기적을 이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비방이 있다면 떠나가게 하시고 회개하며 내 마음속에 용서를 다 품어서 증오와 분냄과 질투와 모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날마다 내려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계의 십자가 늘 내 속에 함께 있습니다. 비방의 십자가는 버리게 하시고 회개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처럼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주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비방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비방의 십자가를 버리게 하시고 회개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날마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그것과 성령의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용서를 통할 부활의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골고다 언덕의 세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세계의 십자가, 비방의 십자가는 내려놓기를 원하며 회개의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기적까지 얻을 수 있는 영적 승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